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봄방학으로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겨울방학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학으로 이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한 우리 교회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졸업하는 친구들 또 중학교에서도 졸업하는 친구들 고등학교에서도 졸업하는 친구들 모두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과 또 새로운 도전을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또 총명을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두 눈을 감고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더 중심에 두고 살았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고 서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계획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더더욱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였는 것에 더 비하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약하였지만 이 시간 주일 예배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여요. 떠날 준비됐습니까? 시간을 넘어 사랑을 찾아 우리 함께 떠나자.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 찾아. 이리저리 묻어나는 성경상원대. 예수님 손 꼭 잡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거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네, 무척 궁금합니다. 우리 궁금함을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새로운 찬양입니다. 지난주 시간까지 우리 모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배워볼 건데 거기에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좀 신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군가 같이 좀 딱딱딱 이런 리듬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그 책도 주의 것, 해빌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풀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찬양 너무 좋죠? 우리 친구들 찬양 잘 불렀나요? 아, 어땠어요 찬양이? 신났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들어봤나요 우리 친구들? 아,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새로운 찬양일 수도 있을 거고 우리 하나님은요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대요. 능력까지 있으신 분이라서 못할 일이 전혀 없대요. 산들도 주의 거, 골짜기도 주의 거, 별들도 주의 솜씨. 우리 친구들 다 봤죠? 자, 이어서 에브리데이 찬양이라는 것을 새로운 찬양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브리데이 찬양도요, 우리 주은이 친구들이 영어를 참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두 절은요 영어가 좀 나옵니다. 아, 우리 친구들 쉬운 영어라서 더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죠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네, 한 번 더요. Every day with me, with me. Every day with you, with you. Every day follow, follow. Every da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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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우리 친구들 찬양 잘했나요? 신났죠? 네, 두 찬양이 오늘 너무 신났습니다. Every day with you, with you. Every day follow, follow. 우리 친구들 잘했나요? 네, 이게 리듬이 아주 좋네요. 자, 이어서 오늘 챈트도 새로운 챈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따라해보면서 우리 친구들 챈트를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이니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길이요 진리요 이니 나로 말미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외웠다. 아, 우리 친구들 다 외웠나요? 좀 빨라서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이렇게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보고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외워주세요. 자, 이어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짧죠?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는 이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지 우리 설교전 영상을 한번 보면서 오늘 어떤 말씀일까? 지난주 시간까지 우리 모세에 대해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배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우리 10계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 또 규칙, 규율이었어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설교전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우호쌤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주셨어요.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법을 주셨어요. 사람들 사이의 법, 하나님과의 법을 말이죠. 10계명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땅을 주시기로 하셨죠. 그건 가나안이죠. 오, 준이도 다 알고 있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요? 김치맨, 광야라고 들어봤어? 응, 만나 메추라기 먹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다는 이야기지? 그래, 그런데 왜 40년이나 돌았을까? 너 알아? 거리가 아주 멀었나? 걸어서 한 달 정도 거리야. 차로 가면 하루 정도? 어디서 실컷 놀았나 보지 뭐. 우호쌤, 어떻게 된 거야? 왜 한 달이면 갈 거리 40년이나 걸려서 갔을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며 10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나아갔죠. 근데 성막이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는 곳이야. 10계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생겼고 법을 어겼을 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드신 거지. 애굽에서 백성을 구하셨고 시내산에서 법, 주권을 주셨지. 이제 땅이 남았네요. 그래, 이제 같이 볼래?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시간까지는요, 모세가 애굽에서 건져서 구해내서 하나님이
여기 순서대로 보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10가지 재앙을 받고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도착을 했죠. 그들의 사막과 광야가 펼쳐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었죠.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도착하려면 이 광야를 또 지나가야만 했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배우고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배우며 우리 여호수아의 배지를 한번 이번 주 시간에 우리 이번에는 모세 배지가 아니라 여호수아 배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이야기를 배우기 전에 잠깐 퀴즈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수수께끼 퀴즈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꼭 필요한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이것인데 너무 쉬울까요, 우리 친구들? 지금 금방 사모님이 또 말해서 나오기도 했죠. 자, 힌트가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받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돌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자, 벌써 답이 우리 친구들 입에서 나오네요. 자, 이거는 멈출 필요도 없이 한번 답을 그냥 바로 볼까요? 네, 맞습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때로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이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곳에 대해 모두 잘 배운다면 오늘의 배지 무엇이냐면 성막 배지를 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까 오늘의 말씀을 읽었던 말씀요 같아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셨죠. 이미 아담과 하와부터 노아, 요셉,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저 바다같이 저 하늘 별같이 너가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늘 살았던 거였는데, 자, 그대로 살지 못하고 그때 기근이 생겼다고 했었어요. 요셉 때. 네, 기근이 생겨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무려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게 되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인구가 많이 번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로 인해서 이미 자기 나라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파라오 왕이나 바로 왕에게 늘 항상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고통스러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해. 이미 하나님이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겼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곳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다시 부르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고 그 예물로 성막을 만들게 하라. 아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네요. 바로 성막입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요, 우리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네.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도 그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만나셨어요. 하나님의 그 빛이 모세에게까지 비치면 모세도 사람인지라 죄인이어서 죽게 되니까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그 죄를 짚고 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빛을 보면 죽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생각하셨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내가 백성들과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성막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높은 모양? 아니면 동굴 모양? 아까 살짝 얼핏 보긴 봤지만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럼 우리 모세를 따라 성막을 어떻게 짓는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잘 지을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는데 과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자, 함께 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할지, 또 성막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아주 이거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들이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료들까지도 어떤 재료를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아무거나 재료를 갖고 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금, 은, 왜냐면 애굽에서 갖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금과 은, 또 여러 가지 실, 염소털, 보석 등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이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재료는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크기를 알려주셨어요. 성막의 크기는 규빗으로 표현을 했는데 1규빗은 팔꿈치 길이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성인의 팔꿈치인 것 같아요. 계산해보면 약 45mm, 22.5mm로 구성된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이방인의 뜰,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성막문이 있죠. 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물두멍이라는 곳도 있고, 네, 이렇게. 각각의 공간에는요, 그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구들은 부살레와 오홀리압이 만들게 하셨습니다. 사람까지 하나님은 지정해 주셨어요. 너가 이걸 만들어라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기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소에는 어떤 기구가 있었을지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의 입구는 동쪽에 딱 하나 있었어요. 입구를 지나가면 자, 이방인의 뜰, 네, 부살레, 오홀리압 옆에 써있죠. 네. 자, 입구를 지나가면 이방인의 뜰을 먼저 만날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옆에요. 보이시죠? 성막문을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백성들은요, 동물을 바쳐서 태워야 하는데 이때 동물을 태우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번제를 드렸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동물을 태우고 나서 손과 발을 닦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손을 씻었죠. 자, 그럼 이제 성소를 가볼까요?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 자,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네,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성소에는요, 등잔대와 진설병,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진설병상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진설병상에는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또 올려 있었습니다. 자, 12지파라면 야곱의 자녀들, 거기에 요셉도 들어가고요. 요셉이 종이로 팔려나간 뒤에 마지막 동생, 네, 이렇게까지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있었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답니다. 진설병 상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예요. 자, 뒤에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자, 성소 안에는 번제단, 자, 물두멍, 등잔대, 분향단, 진설병상 이렇게 있습니다. 자, 등잔대에 초를 켜요. 성소의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분향단은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처럼 하나님께 닿기를 바라며 제사장은 이곳에서 향을 피웠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지성소로 가볼까요?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2 돌판,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자, 이 언약궤 보이시죠, 우리 친구들? 이 안에는요, 모세가 받아왔던 십계명 2 돌판,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자, 이렇게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막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걸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생활, 성막은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앞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필요했던 거였죠. 자, 성막이 왜 필요했는지 알기 위해 성막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아야 돼요. 자, 성막이 왜 필요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성막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막에서는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번제단의 동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을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막에서는 이 성막이 왜 필요했을까요? 성막에서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성막의 기구는 모두 예배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바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성막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자, 너무 쉽겠지만 자,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분 덕분에 성막에서 예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누구인지를 우리 친구들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정답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죠. 자, 정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빈칸을 채워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제물로 계속 드려야 하고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는 성막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자, 친구들, 이제 성막이 어떤 곳인지, 성막이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 친구들 알게 되었나요? 자, 우리 오늘 메시지를 한번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 생활, 성막은 왜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했나요? 광야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 그렇죠. 예배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 생활, 성막은 왜 필요했을까요? 자, 날마다 우리가 그 죄를 짓고 그것을 물으시겠지만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셨어요. 자, 성막이 늘 항상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면 또 예수님을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나아갈 때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와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예배를 받기 원하셨고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도 원하셨고 예수님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고 또 지금까지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알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매일매일 만남과 동시에 주일은요. 온전히 이날은 내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월화수목금 일하는 어른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학생으로서의 일도 있고 각자 맡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날은 열심히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라.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잊지 말아라 라는 것과 또 토요일까지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요. 네, 온전히 안식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그 안식일은 하나님만을 그날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하는 날입니다. 아,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야 돼가 아니고요. 놀러 가야 돼 이게 아니고요. 그날을 허락하신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 데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렇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는 날입니다. 자,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간절히 필요한 것은 이 예배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 10계명을 허락하셔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광야에 놓였을 때에 또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그들이 알아야 할 규칙과 법과 규율이 있어야 그들이 혼선을 빚지 않고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기에 또한 애굽을 건져내시고 또한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과 또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였다라는 하나님의 그 모든 메시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또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늘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또 이끄십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 오늘은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무엇을 준비해야 될 재료인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지금은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번제단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받게 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사모님 얼굴이 좀 나오도록 할게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주은의 친구들 삶에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그죠?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이 찬양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리고 everyday with you, 네, 같이 계시고 또 영원히 같이 계신다는 우리 친구들의 그 찬양도 불렀던 것처럼,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늘 그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오미크론이 너무 많은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더더욱 건강 조심하도록 하고요. 또 즐거운 봄방학을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학교 다니는 시간보다는 조금 여유로울 때 우리 친구들 사모님의 부탁으로, 사모님이 작은 부탁은 성경책을 또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신앙 습관도 이쁘게 잘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